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무엘상 강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부터 26장의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6장까지 사울과 다윗의 모습은 일관적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하고 있는 반면에 다윗은 계속해서 그런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 도망만 다니고 있는 것일까? 사울보다 힘이 없기 때문일까? 사울보다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이었을까? 물론 그런 면도 없잖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이 지금 한결같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방법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인가? 그 차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고 있다면 사울은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있다 없다? 없었어요. 사울의 방식은 힘의 논리를 앞세우는 전형적인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시지 않느냐 그런 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것이 나에게 도움을 주느냐 아니냐, 지금 당장 죽이고 없애서라도 나에게 이익만 될 수 있다면 내가 얼마든지 무슨 일도 해도 좋다. 이것이 지금 사울이 갖고 있었던 인생의 방식이었고 삶의 가치관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죽음 이후에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가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전형적인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 지금 26장까지의 사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무엘상의 이 반복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단순해요. 다윗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사울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다윗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사울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구속사로 조금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당장에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구원이 주어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당장의 열매는 있어요. 당장의 눈앞에 힘과 권세는 주어집니다. 아니, 눈앞에 세상의 물질과 성공이 보장돼요. 그러나 그 길 끝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갈 것인가. 사무엘서의 이 말씀은 계속해서 이 다윗과 사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를 소망하며, 아니 그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바라보고 소망하며 끝까지 예수의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사울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인생이 누구인가를 오늘 이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리 결론부터 한번 말씀드릴까요? 26장의 맨 마지막이 뜻밖에도 이 말씀으로 끝나고 있어요. 자,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26장 2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합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꼭 밑줄을 쳐나와야 할 것은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갔더라. 우리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또다시 사울을 용서하고 살려줬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25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 다윗을 향해서 축복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결국 두 사람이 가는 길이 같았어요? 달랐어요? 다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다시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 사랑하는 구의중앙교회 성도들에게 묻고 있어요.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배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까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다윗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길, 이 사울의 길을 선택해서 걸어갈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26장 본문을 통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좀 한 절 한 절 다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자, 1절,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자, 오늘 1절에 보시면 뜻밖에도 이게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냐면 10사람들이, 이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밀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기가 처음이 아니라 23장에서 이 10사람들은 다윗을 이미 한번 밀고 한 적이 있었어요. 자, 다시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10사람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지파는 같은 혈통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이 지파들이 함께 결정하고 함께 움직이고 함께 살아가도록 땅까지 그렇게 분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다윗과 같은 이 유다 지파였던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뜻밖에도 다윗이 있는 곳을 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표면적으로는, 겉으로는 지금 다윗의 길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면과 중심은 다윗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길? 사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10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같은 혈통, 같은 지파, 같은 믿음, 같은 신앙, 그런 것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10사람들의 특징은 오직 보이는 힘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손에 잡히는 것만 추구했던 사람들. 그래서 누가 힘을 가지고 있느냐, 누구를 선택하는 것이 당장에 나에게 이익이고 손해가 되지 않는가,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1절에 등장하고 있는 10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유다 지파는 영적인 장자 지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다시요? 그런데 이 10사람들은 같은 유다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대표적인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신앙의 가문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더라고요. 아버지, 할아버지가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서 대대로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고, 아버지, 할아버지가 6.25 때 순교자요, 일제강점기의 순교자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아니 지금 이 순간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길에 서서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부탁드리고 다시금 축복합니다. 속탐대실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1절에 나타났던 10사람들의 모습이었다면, 자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아멘. 여러분, 밀고를 들었던 사울이 또다시 다윗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을 소집하고 동원했던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 아니었습니다. 국익을 위한 어떤 중요한 전쟁 때문에 이 3,000명의 군사를 소집한 것도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자신의 목적과 야망을 위해서, 자신의 이 야욕을 위해서 3,000명을 택해서 다윗을 추격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말씀드렸지만 또다시 중요하니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저는 중요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절대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너무 믿지 마세요. 날마다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장로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고는, 날마다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이 아니고는 절대 변할 수도 없고 한결같을 수도 없고 끝까지 충성할 수도 없는 것이 연약한 인간들이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은혜 받았다고, 오늘 은혜 받고 결단했다고 해서 그런 나를 믿지
않으셔야 돼요. 오늘 내가 은혜 받았다고 흘렸던 그 눈물을 믿지 마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은총이 아니고는 내가 한순간도 똑바로 살아갈 수 없음을 그렇게 깨달아 날마다 무릎으로 기도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 어떤 권사님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기도할 때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더라. 그 권사님의 고백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멘 그랬어요, 속으로. 왜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성령님의 그 능력이 그 위에 얹혀지는 순간 그 어떤 돌 같은 마음도 그 성령께서 반드시 변화시켜 주시고 그 마음을 녹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반드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울은 지금 끝까지 힘의 논리를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더 크게, 더 많은 것을 동원해야만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힘의 논리나 힘의 크기로 승부하거나 그런 것에 집착하지 말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깨달아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붙드는 우리 구의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요, 날이 갈수록 힘의 논리를 계속해서 추구할 거예요. 더 크게, 더 많이, 더 높이, 더 좋게. 그러나 성경의 방법은 그런 힘의 논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가진 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 성경이 한결같이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렇게 사울이 3,000명을 대동해서 다윗을 추격하고 이 10광야까지 쫓아왔어요. 그런데 3절 이하에 보면 참 재미난 반전이 있습니다. 3절 보세요.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뭐하고? 알고. 동그라미를 꼭 쳐놓으세요. 알고. 자, 4절도 한번 띄워주실래요? 4절을 읽기 시작.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뭐하고? 알고.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아멘. 여기 5절 가운데쯤 보시면 아브넬이 머무는 것을 뭐 했고요? 본즉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자, 우리가 지금 3절부터 5절까지를 읽었는데 이 문장 안에 성경이 살며시 드러내고 있는 어떤 표현들이 보이시나요? 자, 지금까지는 다윗이 일방적으로 사울의 군대에게 당했고 쫓기고 도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3절부터 5절까지를 가만히 보시면 이제 다윗의 군대가 점점 조직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는 사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꿰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의도적으로 세 가지 동사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알고 보았다. 지피지기 하면 99승? 아니요, 100점 100승. 여러분,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지금 다윗이 사울 군대 모든 동향을 알고 살피고 있어요. 사울 군대가 어디서 어떻게 진을 쳤고 심지어 군사령관 이 아브넬과 사울이 어떻게 어디서 잠을 자고 있는지도 다 꿰뚫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서 있는 자가 결국 어떤 인생으로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 한글 성경에는 이게 정확한 뜻이 사실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3절에서 알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봤던 5절에서 본즉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라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똑같은 단어예요. 조사하다, 바로 이해하다, 그 다음에 바로 깨닫다. 쉽게 말하면 통찰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다윗이 통찰력을 가지고 적의 상황을 다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있었던 이 알다, 사절에 있었던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가 아니라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분별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이 지금 비록 사울에게 쫓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의 모든 것을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다 꿰뚫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성경이 이 내용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절대 이길 수 없더라. 믿으십니까? 다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세상적인 눈에 볼 때 연약하고 초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사람은 절대 이길 수 없더라. 아람 나라 군대가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이 엘리사가 머물고 있었던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또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개미 새끼 한 사람, 아니 한 사람이 아니죠. 개미 새끼 한 마리가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웬일인지 이 엘리사 선지자는 너무나 평온했던 거예요. 막 찬송가 부르고 내 영혼 평안해. 아니 그렇게 아람 나라 군대가 이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싸서 이 엘리사 이제 내가 죽인다. 그런데 막 이 방 안에서 찬송 부르고 있고요. 막 성경책 읽고 있고. 그런데 이 몸종이었던 이 게하시는 막 안절부절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밖에 아람 나라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쳐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랬더니 이 게하시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그 아람 나라를 포위하고 불과 칼을 들고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만 떨어지면 금방이라도 그 아람 나라의 모든 군대를 쓸어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는 자, 아니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자, 그 인생의 출입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인생의 삶을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이 또 어떻게 다윗이 끝나는지 한번 볼까요? 자, 8절 9절 한번 볼게요. 8절,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여러분 보세요. 다윗과 아비새가 이 두 사람이 그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잠들어 있는 사울 앞에까지 서게 됩니다. 그때 자, 어떤 놀라운 고백을 다윗이 하는지 들어보세요. 9절 같이요.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아멘. 10절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적진을 몰래 뚫고 들어갔어요. 어렵게 사울 왕 앞에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일반적인 생각이면 당연히 죽이고 오는 것이 마땅할진데, 맞아요 틀려요? 자, 나는 죽인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안 죽인다. 너 질문해라. 나 손 안 든다. 아니 이해가 도대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렵게 진짜 적진을 뚫고 들어갔으면 당연히 죽이고 오는 것이 마땅할진데 다윗은 여전히 한결같이 사울을 용서하고 죽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죽이지 않는가 봤더니 9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잘 들으세요. 이것이 다윗이 붙들고 있었던 중요한 신앙이었어요. 다윗은 그 인생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최우선에 두고 있더라고요.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었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입술은 아까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시요, 모두가 잠들어 있었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 사울 죽인다 한들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 그 현장에서도 10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아무도 보지 않고 있습니다.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와 기회였어요. 그래도 다윗의 인생의 그 가치관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모두가 잠들어 있고 아무도 보는 사람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고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 이것이 다윗이 갖고 있었던 신앙의 가치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부탁드릴게요. 우리 구의중앙교회가 어떤 교회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한 목사의 간절한 바람은요 다른 것 없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삶의 걸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 인생의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 믿음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잘 나갈 때도 그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설령 내 인생이 뜻하지 않는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렇게 말씀 붙들고 여호와를 향한 그 신앙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서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근데 여러분 1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뜻밖에도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아무도 깨어있는 사람이 없었으니. 근데 그 다음에요, 이는부터 같이요,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여기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셨다. 여기서의 잠은 초자연적인 힘과 권세로 세상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잠을 자는 그 깊은 잠이, 이 잠에 대한 여기에도 깊은 신학적인 구속의 의미가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어떻게 3,000명이 모두 이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을까? 지금 사울 한 사람을 중앙에 두고 겹겹이 싸서 누워 인해전술로 사울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3장에서 사울이 볼일 보러 동굴에 혼자 들어갔다가 다윗에게 큰 일을 당할 뻔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울을 중앙에 놓고 겹겹이 이렇게 인해 장막을 지금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사람의 지혜, 사람의 방법, 사람의 계산, 그것이 전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그것을 이 아비새라고 하는 이 부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은, 지금이야말로 원수 갚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맡겨만 주시면 단칼에 제가 끝내겠습니다. 근데요, 다윗이 또다시 사울을 살려줘요.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영적인 눈으로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 지어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너, 잘 들으세요. 너 여기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겠니? 너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가장 완벽한 그런 타이밍이고 아무도 보는 사람 없고 아무도 아는 사람 없고 아무도 깨어나는 사람이 없는데 더군다나 잘 들으세요.
네 손으로 직접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아비새가 사울 죽인다는데 네 손에 피 안 묻혀도 되는데 그래도 너 끝까지 나를 믿고 참을 수 있어? 여러분, 제가 발견한 것은 뭐냐면 다윗에게 진짜 시험은 사울에게 쫓기고 도망 다니는 그것이 시험이 아니었더라고요. 어쩌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 26장이 가장 큰 시험이지 않았을까. 그런데요, 다윗이 여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발견한 정말 중요한 진리가 뭐냐면 오늘 제목이 그래서 여기서 나왔어요.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받는 인생이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부탁드려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해결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럴 때 가장 안전하고 그럴 때 가장 정확하고 그럴 때 가장 확실하고 하나님께 해결받는 인생일 때 가장 실패가 없기 때문에 다윗이요, 그 순간에서도 뜻밖에도 안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9절 10절의 말씀을 또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다윗의 신앙을 네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알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심을 절대 믿고 확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을 벌하실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다윗은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심을 알고 확신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그렇습니다. 믿는 자가 인내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진 자가 기다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또 다른 이 믿음의 또 다른 말은 뜻밖에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믿음 가지고 인내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를 쭉 하는데 그 사랑에 대한 정의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뜻밖에도 사랑은 언제나, 그 다음 뭐죠? 오래 참고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자는요, 가장 먼저 그 사랑에 나타나는 행위가 뜻밖에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거예요. 아니, 이 한 단어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 오래 참음과 인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또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인내하며 기다리며 그 변함없는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더래요.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구나.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창과 물병만 조용히 가지고 나옵니다. 사울의 창은 사울의 권력과 사울의 안전과 사울의 힘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다윗에게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무릇 없는 자는 그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 창 때문에 다윗이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어요. 그런데 그 창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사울은 다윗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없더라. 다시금 질문하고 마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사울처럼 살아가실 건가요? 아니면 다윗처럼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세상적인 힘과 논리를 쫓아가는 사울의 그 멸망의 끝이 무엇인가를 거듭 우리가 보고 듣고 그렇게 배우고 있음에도 여전히 세상적인 그 가치와 논리를 추구하는 그 인생 우리가 벗어버리고 영원한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반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진짜 성도의 삶 가운데 참된 힘과 능력 되시는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진정으로 깨달아 소탐대실하지 말고 우리 끝까지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을 부르